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으면 재림의 징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많이 찾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주님 오실 징조가 가까이 오니 죄를 이기고 경건에 더욱더 힘쓰자라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내요. 그러나 이 전천년주의는 조금 비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후천년은 뭐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이 후천년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긍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전도와 선교의 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는, 모든 것이 사람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집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이 붉은 용 사탄의 멸망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된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을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의 시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또 사탄의 영향력이 있으나 그 사탄의 영향력이 교회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하는 시대,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고 믿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있고 사탄의 뭐가 있어요? 완전한 패배가 있는데 이 사이 기간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 교회의 시대이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으나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있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이 학자들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디데이가 뭔지 아세요? 예, 써있지 않습니까? 디데이. 예.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이제 공격을 해요.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이제 상륙을 하면서 독일을 물리쳐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디데이, 이날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승리의 선포는 언제 했어요? 1945년 5월 7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44년 6월 6일부터 1945년 5월 7일 이 사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 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여기서 들쑤시고 저기서 들쑤십니다. 그런데 이 들쑤심이 연합군의 승리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아직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천년주의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습니다. 그날이 디데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기간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1000년일지 2000년일지 3000년일지 벌써 2000년 지났으니까요. 2000년보다 넘어가겠네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과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 사탄의 권세를 꺾으셔서 결박하신 날,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시대이고 그게 바로 1000년의 기간이라고 설명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지나가는, 지금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자, 실제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으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끔씩 들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였으나 아직 곳곳에서 들쑤시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탄의 세력 역시 우리가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공격까지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였으나 싸우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을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에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기, 그 중간 시대 동안에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그 괴롭힘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2절에 나오는 결박당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사탄이 아직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사탄이 아주 무섭게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 야, 사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그 공격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여도 승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긴 그 승리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물리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왕권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때가 이제 왕권, 예수님의 왕권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왕권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적용되는 예수님의 왕권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 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는 기간 동안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왕권과 성도들의 왕노릇이 기간이 겹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기간까지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여기저기서 들쑤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왕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기간, 사단을 물리치는 기간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왕 노릇, 그러니까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고통당하지 않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그 왕 노릇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도 왕 노릇해요. 어떻게 우리는 왕 노릇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사탄을 물리침으로 우리는 왕 노릇하죠. 그런데 또 어디서 왕 노릇할까요? 하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에 왕 노릇을 거기서 또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왕 노릇은 뭘까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왕 노릇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예표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와 사단을 이기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왕 노릇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절에서 6절을 보실 때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말이 자꾸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뭐 첫째 사망을 했다가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구원을 생명이라고 하고, 육체의 사망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자, 그럼 육체의 죽음은 누가 겪죠? 누가 겪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육체가 죽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어떤 죽음이죠? 영적 죽음인데 누구만 겪는다고요? 불신자만 겪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한 거였는데, 여기서 말한 둘째 사망의 이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만 받아요? 그래서 불신자만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사망했으니까 부활하겠죠. 첫째 부활은 누가 겪는 겁니까? 신자만 받아요. 무슨 부활입니까? 영적 부활이에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육체의 죽음을 겪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유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동시에 뭘 경험해요? 신자는 죽는 동시에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이 육체에 온 그날 그 순간 바로 즉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 이게 무서워요. 두 번째 부활 때는 무엇도 부활하죠, 여러분? 육체도 부활합니다. 육체도 부활하여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이 부활이 전해지는데, 자, 첫째 부활 때는 신자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죠. 그때 불신자는 어디 갔죠? 음부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요. 그러면 둘째 부활 때는 천국에 갔던 신자의 영혼, 지옥의 음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이 전부 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함께 부활해요. 그때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겠죠. 완전한 전인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이 지나고 나간 이후에는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체,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 완전한 사람으로 어디로 옮겨집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고,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신자는 첫째 사망을 겪으나 낙원에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두 번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불신자는 첫째 죽음을 맞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고, 둘째 부활, 육체도 살아났으나 그때의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차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활은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우리 영혼에 가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신자는 두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는 거죠.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음부에 빠짐으로 한 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불못에 빠지니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죠.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 신자와 불신자의 그 결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천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불못에 완전한 심판에 빠지기 직전에 교회에 대한 최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말 말세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교회와 신자에 대한 최후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죠, 여러분?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하실 것이며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이고 예수님과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20장 11절에서 15절은요, 이 붉은 용과 두 짐승, 사단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들도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과 천국이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심판과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범죄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과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고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 얘기 안 하면 불신자들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과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저 영원한 천국도 흐려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 구원과 천국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5절을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굴 가리키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가?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권사님도 잠깐 이제 입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권세와 이 심판의 실행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냐면 성자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의 권세와 권위는 성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주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입니다. 사랑의 주요, 은혜의 주요, 생명의 주이세요. 그러나 사단과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세요. 그래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최후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받는가? 이 최후 심판은 누가 받아요? 모든 인류가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이게 죽은 자 두 번 나왔네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 안에는 누구가 있을까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하여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눈다라고 하셨거든요. 나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섭니까? 큰 자나 작은 자 다 서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심판을 피하거나 이 심판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이 심판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되도록이면 경찰서, 법원, 검찰청을 안 가는 게 직업이 아닌 이상은 안 가는 게 참 좋을 듯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최후 심판을 주께서 행하실 때에도 주께서 근거를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근거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생명책.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딱 펴신다는 거죠. 생명책을 펴서 여기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책이 뭘까요? 예?
예, 비슷하게 오셨어요. 비슷하게 오셨습니다. 자, 일단 이 생명책이 아닌 걸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자, 천주교에서는 이 생명책을 뭐로 볼까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생명책을 로마 바티칸 대성전,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천주교 교인 명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성당들 있죠. 이 지역에 있는 성당들에서 영세를 받고 세례명을 받으면 그 이름이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 교인 명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교인 명부 이름이 기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보이시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책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고 대신하여 의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책을 펴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생명책은 사람의 손으로 쓰거나 사람의 종이로 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는 이름, 예수님이 보는 이름, 예수님이 살리신 이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책은 이름이 있으면 구원, 그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 12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심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심판은 행위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나 심판 안 받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왜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악행이 우리가 기억하는 악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제가 이거를 앞으로 좀 잘못 그렸는데 행위지옥이 앞으로 와야 돼요. 행위지옥이.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을 쫙 펴세요. 여러분, 이 행위책은요, 일종의 고소장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 당해 보셨어요? 제가 딴 얘기를 자꾸 혹시 고소 당해 보신 분? 저는 당해봤습니다. 제가 언제 고소를 당했냐면 예전에 사역할 때에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저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참 지금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 교회 홈페이지에 그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의 잘못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 만들어진 동영상을 게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를 이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과 또 뭐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섭더군요. 어찌나 바람을 많이 불던지. 그래서 그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 받아봤죠.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제가 저지른 죄의 항목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동영상 하나 링크했을 뿐인데 저의 죄에 대한 항목과 저에 대한 고소 내용이 이만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조사하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많이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러니까 그분도 웃으시면서 자 봅시다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책은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행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이 이 행위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행위책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가 그것을 덮냐면 예수님의 행위가 그것을 덮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행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행위책으로는 우리가 고소를 당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들이미시는 생명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는 지옥인데 무엇으로는 천국입니까? 예수로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좀 빨리 좀 넘어가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 불못, 사단이 불못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불못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어서 불못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불못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다 보면요, 음부, 그 다음에 불못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부가 있고 불못,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부는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불못은 불신자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부활한 육체와 함께 영혼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음부는 잠시 좀 임시적 영혼만 거쳐가는 것 같고 불못은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부와 불못이 다른 곳, 서로 분리된 곳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생각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오해하게 되면 연옥교리가 나옵니다. 연옥교리. 연옥이 뭐냐면 저기 이제 천주교에서 믿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 그래서 그걸 연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이 연옥에 있으면 여기 땅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여서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연옥입니다. 이 음부와 불못을 잘못 이해하시면 연옥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음부와 불못은 전혀 다른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도 불못도 전부 다 뭐예요? 지옥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아 고통받을 곳, 그게 바로 음부이고 불못인데 음부는 뭡니까? 믿지 않은 자가 아직 육체가 부활하기 이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고통받는 어떻게 보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못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앞에 말씀드렸던 음부와 불못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낙원도 새하늘과 새 땅도 믿는 자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곳입니다. 자, 그런데 낙원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상태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는 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먼저 낙원에서 영원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육체가 부활하여 결합함으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옮겨감이 여러분 공간적인 옮겨감, 어떤 장소의 옮겨감이라기보다는 상태의 옮겨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낙원도 새하늘과 새 땅도 뭡니까? 결국은 전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그 천년왕국,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승리를 또한 알려주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던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한 그 궁극적인 심판,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망으로 또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